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월드 복음총회 실천신학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주시어서 오늘 월드 복음총회 실천신학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길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2026년 올드 복음 총회에서 월복 신천 대학원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을 길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올드복음 총회 실천대학원 대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드복음 총회 신학교 대학교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선지동산의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이제는 그 사명자들을 불러서 뽑아서 세워서 선택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올드복음 총회를 우리 총회장님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학장님을 세워놓으시고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을 세워놓으셔서 월복 신천 대학원을 하나님 개강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온데 성령이여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종회장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금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여 이 학교를 들어서 전 세계에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영광 돌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이 밝았습니다. 밝아서 저희 월드복음 총회가 설립된 지가 벌써 202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회차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일 하셨고 또 이 학교는 2022년 9월, 10월, 9월, 23년, 24년, 25년, 26년 5년 차를 갑니다. 자, 이제는 저희 학교에서 수업한 학생들 안수식을 거행하는데 일단 계절학기였기 때문에 지장 없이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마쳤어요. 그래서 요번에 2명이 학교 수업을 마치는데 안수식은 그들의 권위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집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올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새 일은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학교를 대한민국에 세우시는데 어디로 세우느냐?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학교가 우리 총회가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부흥사회가 씁니다. 이전에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잘 해 나갈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1월 6일 날 방문하고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 다시 얘기하면 4명 정도. 그럼 4시간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를 차로 가든지 아니면 KTX로 가든지 평일날로 가면은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돼요. 그래서 평일날로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서 한 2시간 정도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1일 집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라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많이 확산돼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려와서 하면은 학교가 세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또 집회가 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그 계획을 지금 세워서 요번에 가면 그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이전에 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 남양주 금곡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회의를 하고 올해 주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도 가히 놀랄 만한 일을 주님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요, 자, 교수가 있으면 뭐가 되죠? 학생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있으면 교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학생은 있는데 교수는 없어요. 왜? 교수는 초빙을 하든지 뭔가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자, 일꾼이 준비되는 건 가르치는 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배우는 자가 먼저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준비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이 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단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학교는 교수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근데 저희는 준비가 됐어요. 지금 작게라도 주님은 그 시점에서 딱 걸맞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부흥에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5, 6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이 일을 놓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는 우리 교수님들, 자,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됐어요. 지금 다 정비됐어요. 정비되고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 새 부대가 어떤 부대가 돼야 되죠? 기름을 부으려면 그 부대가 헐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헐고 터져 있고 막 기워서 누덕누덕하면 기워가지고 그 부대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새 부대라는 걸 깔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가 인정하는 그 부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됐다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명을 하시면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 아멘, 할렐루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돼 가고, 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것이라는 거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어제 새 것이 됐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늘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늘 새 것은 어떤 마음으로 늘 새 것이 될까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의로움이 내게 날마다 있어야만이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시고 올해가 내 인생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명자들은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주가 하신다. 할렐루야. 주가 나를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가 하신다. 이거를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하고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노력해봐야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것이 곧 나를 망가뜨리고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아멘이요, 그가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은 일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도 모르게 완벽하게 내 마음 안에서 싹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는데 내가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요 정도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깨워 부셔버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공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하겠느냐? 오직 나에 대한 믿음으로 너는 나를 의지하라. 자,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선택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은 날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라. 자,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났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순간순간을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건 예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를 구원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육으로 영으로 죽은 자입니다. 저희는 이 영으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부활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살아난 부활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저희가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너희는 이 땅에 너희를 우고하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나그네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왜 하늘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그의 영으로 내가 새 영으로 지음받아 새롭게 났다는 겁니다. 하니까 나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맨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나는 천국이야. 이 생각도 틀린 것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걸어가죠? 내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늘의 하늘나라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쥐고 나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내 마음이 기쁘면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뛰어가지.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늘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고, 두 번째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아니란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저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이 오직 구원은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에요. 믿음. 행함을 얘기해서는 그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삶은 그리고 행함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발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보시면 먼저 뭔가를 행할 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내려가서 내 손발로 내려가서 우리는 걸어가건 앉아있든 뒤돌아서든 이 일들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내 오장육부와 내 육신의 모든 것을 그의 안에서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아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사람은 자기의 혼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는 모든 것을 점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게서 성전을 이루고 계신다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노라. 자, 너희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으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을 얘기하는 것으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된다면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주의 종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머리에서 생각되는 모든 시점의 출발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내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고, 다음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자유함을 갖는 개혁신앙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당종이 되고 당종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일정일획도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할 때, 자, 613가지의 율법을, 자, 해라, 하지 말아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걸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주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에서 자기 몸을 대신하여 구속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자, 그 얘기예요. 늘 가까이 하자.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단들에게 현혹도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은 거기다 육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으로. 근데 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그래요.
다듬어서 잘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내게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서 너는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안 그러잖아요.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다듬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됐을 때 남들 앞에 서도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은 예수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 내게 있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신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신뢰, 그 다음은 의지. 누구를 의지하는 것? 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가 가는 길을 우리는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주의 영광과 주님이 나와 입마음에 하시 항상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그보다 더 기쁘게 여기겠냐고요. 늘 결정권을 나에게 주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이럴 때 결정권을 성령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실패는 하지 않는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왜? 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영적 그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돼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아요. 왜?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돼서 안 되고요. 너무 힘있고 당당하게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거는 마귀의 조종에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주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는 자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자예요. 그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이러한 것으로 좀 바뀌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에서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뭐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가 있어요. 용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무지함을 얘기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되는 거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참으로 채찍으로 내리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 용서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같이 있어요. 믿음과 용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늘 가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로 내가 생활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면 나머지는 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옮겨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절대 불의한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늘 받아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선진과 정말 믿음의 선진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죠? 그분의 경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분들에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책을 많이 읽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 참고서가 아닌 그 외 도서들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많은 것을 알아요. 그게 부분에서 많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 것을 듣고 읽으면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거. 간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읽으면 그만큼 내가 폭 넓어져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최소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덜 주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이렇구나.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몸으로 깨닫지 않아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만나면 기뻐요. 그리고 그분과 만나면 걱정이 없어.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정확히 알고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며 그분의 모든 것이 임한 그것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도구로 주님이 나를 써가신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딱 구원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그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모습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모습이 정말 주님으로 봤을 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여 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 하고 내가 달려가서 그 품 안에 딱 안길 수 있는 그건 뭐가 돼? 내가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절대 뛰어가서 못 안겨요. 못 안겨. 자, 아담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같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들은 뭐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는 뭐가 바로 깨달아져요? 머리가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지식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도망가고 안에 하와를 대고 도망가서 바위 밑으로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곳에 숨어보세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어디 숨어도 다 보여요. 근데 본인은 숨은 걸로 알아. 아버지가 못 보게 우리 여기 가서 이 바위 틈 뒤에 숨자.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생각.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자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바위로 가리든 처음으로 가리든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바 되어가지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마음은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아빠, 엄마를 뭘로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합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아빠라는 게 뭐야? 아버지.
등에 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면은 그냥 뛰어가서 아빠 하고 달려가서 그 품 안에 탁 안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가려져 있고 죄가 나를 지금 묶고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반듯한 뭔가를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하고 시원하고 막히면 확 뚫어져서 모든 것이 활짝 열려버리는 새로운 세계, 활짝 열려버리는 내 마음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는 2026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날이 내게 올 것이다.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기쁨으로 저희가 주님이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 다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강령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악에게 유괴치지 않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은 이 시간 나의 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오직 주의 뜻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의지를 내 안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총회장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아버지 더 큰 물질이 저희들에게 있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새해 벽부터 다지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우리 신학대학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